합시다. 할렐루야. 어제 갑자기 제가 안 나타났죠. 극동방송 직원 설교인데 주일날 광고를 깜빡해가지고 어제 이제 설교 갔다 오느라고 참석을 제가 못했습니다. 절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이 이제 절기인데 오늘하고 내일 절기들을 한번 쭉 열거를 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 그러면 이제 유월절, 그다음에 맥추절, 그다음에 초막절, 또 요거를 떠올리는데 사실은 좀 더 광범위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중에 일부, 그다음에 내일 일부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절기는요, 초점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게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우리를 또 하나님의 백성을 올가매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는데 초점이 있다. 그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목이 이제 안식일인데, 안식일도 절기입니다. 보통 이제 절기할 때 안식일을 빼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안식일도 절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그러면서 이제 절기가 언급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성회, 거룩한 모임, 함께 모이는데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이때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그죠? 절기에 안식일도 들어갑니다. 근데 보통 이제 안식일을 빼놓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안식일도 절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너희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거룩하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십계명에도 언급되고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지금 이제 우리는 주일에 모이잖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셔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주일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해 드리는데 집중을 하잖아요. 이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해요. 주님의 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날은 주님께 집중하는 날이에요. 오전에 일찌감치 예배드리고 일부 예배드리고 마음껏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수다 떨러 다니고 그러라고 있는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언급이 되는 게 유월절입니다. 가장 유명한 절기죠. 4절부터 보세요. 8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례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중요한 것들이 반복이 돼요. 어떤 게 반복이 돼요? 성회로 모여라. 안식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따로 흩어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모여서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제 돈 버는 일을 하지 말라. 그 얘기를 그저 뭐 내는 거죠. 자, 이 유월절은요 출애굽 사건하고 연결이 됩니다. 모세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물이 변하여서 피가 됩니다. 개구리 떼가 올라와요. 티끌을 쳤더니 이가 돼요. 파리 떼가 막 들이닥쳐요. 동물들에게 전염병이 돌면서 양이고 소고 염소고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람에게 악성 종양이 생기죠. 그 얀네 얀부레라고 일컬어지는 이 바로의 마술사들도 이때 알아두면서 더 이상 못 나타나요. 그다음에 우박이 쏟아지면서 식물들 망치고 이때 애굽 사람들 중에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지혜가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보통 분이 아니야. 저 모세라는 인물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양 떼고 소 떼고 빨리 들여놓자. 이렇게 이제 들여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 사람들의 양떼 소 떼는 이제 그나마 이제 멀쩡한 거예요. 사람도 안 다치는 거예요. 종들도 안 다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심판을 겪고 나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좀 가볍게 생각하고 들판에 내버려뒀던 것들은 이제 이 우박에 맞아서 죽는 거죠. 그다음에 땅 밑에 숨어있던 식물들이 싹을 돋을 무렵에 메뚜기 떼가 들이닥치면서 또 다 뜯어 먹어버리죠. 흑암이 닥쳐요.
요 얘기는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신기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좀 깜깜한 상황에서 여기 이렇게 등을 딱 하나 켜잖아요. 그러면은 저 깜깜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등이 있는 곳에 빛을 봐요. 여러분 군인들이 그게 보셨을 때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담배 이게 빨간색이요. 굉장히 멀리서도 잘 보인다고 그래요. 먼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 확인을 제가 해본 건 아니에요. 그냥 들은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고센 땅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애굽 전역에는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고센 땅에 햇빛이 비치니까 거기는 이게 보여야 되는데 또 이게 안 보이는,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분설주에 바르면은 이 피를 보고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다. 그래서 이제 이 월이 심판의 뜻이거든요, 한문으로. 그다음에 유월절이라는 말 대신에 과월절이라는 말로 쓰기도 해요. 이 과라는 말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뭐가 지나가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피에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뭘 보고? 피를 보고. 이게 사실 예수님하고 관련된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찬양을 골라서 부른 거예요. 265장. 찬양의 가사가 뭐예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심판할 때의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처음에 소개한 내용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언하죠. 이것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에는요 무교병을 먹어요. 이 무교병은 이 앞에 무가 없을 무자죠. 이 교가 누룩을 말하는 거예요. 누룩교자.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요. 자,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여러분 출애굽 지금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야 되는데 효소를 집어넣고 이게 부풀기를 기다리고 있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누룩을 안 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규례가 있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먹어야 돼요. 그다음에 발에 실을 신고 먹어야 돼요. 아니 허리에 띠를 좀 풀어야 허리띠 묶어놓으면 배 눌려서 덜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기 먹을 때 보면 허리띠 풀잖아요, 살짝, 그죠? 근데 허리띠를 묶고 신발까지 신고, 왜냐? 빨리 지금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2월절은 이런 규례들을 지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절기이죠. 예수님하고 연결된 절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초가 처음이죠. 실은 열매죠.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첫 곡식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져가느냐? 제사장에게로 가져갑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 곡식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요.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 다음에 이때 번제를 드리는 거죠. 12절.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이 양이나 소, 이 비둘기 드리는 거 이게 의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흠없는 순양 1년 된 것, 이게 규정이 딱 돼 있어요. 흠없는 순양 1년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그 다음에 번제 후에 소제 곡식제사 13절. 그 소재료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도, 나는 10분의 5를 드릴 때, 나는 좀 넉넉하게 인심 써서 10분의 7 드릴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10분의 2 에바를 드려야 돼요.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이것도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양은 이만큼만 해.
정하신 방법이 있어요. 자, 이 초실절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첫 열매잖아요.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첫 열매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먹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졌어요. 곡식을 거뒀어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의 명확한 개념이에요. 1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이제 사실 성도들이 이제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첫 월급을 타요. 보통 그래서 이 첫 월급을 첫 열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몽땅 드리잖아요. 이게 이제 소실절에서 이제 유래가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황경성 권사님 둘째 아들이 이제 의사인데 첫 열매, 첫 월급이라고 이제 그 황경성 권사님이 그 아들은 이제 몇 주 전에 딱 한 번 우리 교회 왔었고 사실은 우리 교회에 드리질 않아요. 어머니가 이제 오시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아들의 첫 월급을 몽땅 가지고 오셔가지고 북한 그 직접 돕기 하는데 선교비로 쓰게 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북한 쪽으로 이제 보내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순절. 자, 지금 뭐가 나왔어요? 안식일이 나왔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유월절 나왔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초실절 나왔죠. 첫 열매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뭐가 나오냐? 오순절이 나와요. 오순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맥주절이라고도 하죠. 자,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첫날부터 세워서 일곱째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여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여기는 양이 좀 많죠. 아까 초실절은 1년 된 흠 없는 순양 1마리인데 여기는 어린 양 7, 어린 숫소 1마리, 순양 2마리 드리되 이것들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 냄새며 또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례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며 계속 반복되죠. 노동하지 말아라, 일을 하지 말아라. 인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기도 해요. 77절은 49, 77이 49, 오순절은 50, 5 곱하기 열순자 써서 50. 그래서 당일부터 따지면 50일, 다음 날부터 따지면 49일. 사실 이제 77절이나 오순절이나 시점이 하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날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맥주절이기도 하고요. 이때도 역시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모여야 돼요. 거룩한 성회, 거룩한 모임, 성회로 모일 것이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데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요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도 드러낼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그게 22절이죠.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겨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절기는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시간이다.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KTX가 있죠. 비행기가 있죠. 택시가 있죠. 이 당시는 이런 교통수단이 없단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는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요 목축업, 농업, 물고기 잡는 업, 이게 1차 산업이 주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6월절 같은 경우 일주일 이상을 비워둬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걸어서 오는 기간은 얼마고 또 걸어서 가는 기간은 얼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보면은 이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 절기도 일주일을 지키는데 일주일 동안 일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오는 기간은 또 얼마고
여러분 이게 걸어서 이동을 하면은요 일주일이 걸릴지 2주가 걸릴지 이게 장담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모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제 어떤 염려가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 뭘 먹고 삽니까? 이러다 쑥대밭됩니다. 이러다 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다윗 때 그렇죠, 히스기야 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통치를 하면서 이 절기들이 집중을 하는데요, 이 절기들이 집중을 하면 그동안에 노동력이 투입이 안 되니까 손을 떼놔야 되니까 나라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역설적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만회가 되고도 남아요. 할렐루야. 이 절기 과정을 거치면서 뭘 또 배우는 거냐?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발버둥 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비로소 모든 게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일주일에 한 번씩 일하지 않고 쉬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실은요. 여러분 지금은요 어쨌든 일요일날 주일날 쉬는 게 이렇게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지만, 이런 고대 세계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버리면요 이 노동 투입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거두는 데 있어서 손해를 많이 봐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라고 확인하시는 이 시험지 중에 하나가 절기라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합심하게 기도할게요. 내일 이제 수장절 포함해서 다른 것들 마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그다음 하나님 앞에 또 노동력을 투자하고 뭐 돈을 벌고 뭐 이런 것들까지도 때때로 내려놓는 것, 이게 손해가 아니라 유익인데, 우리를 올가매시기 위해서 만드신 절기가 아니라 축복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절기인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는 이런 구약의 절기처럼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 확인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은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결단하며 행동하며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명령들, 수많은 말씀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고 또 우리를 올가매시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올무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를 보시려고, 그리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만드시려고 이런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잘 깨닫고 때때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이고 지혜로운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졸리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피곤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추위 싫지 않은 사람,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새벽 5일에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새벽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찾아나왔습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진 않았지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는 주님의 아들 딸들,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들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들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주님이여,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우리의 유익입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주여 주여 주여. 때때로 삶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리고 발버둥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담대하고 강한 주님의 아들 딸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